안녕하세요. 권일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 중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회는 성경의 진리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약에서 희년 제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뜻에 반한 사회는 성경의 진리로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추구하는 삶은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 구속을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이와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구약이거든요. 결국적으로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오경과 그리고 욥기와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예언서들 중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결국은 멸망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펼쳐지기를 원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신학자로 유명한 톰 라이트의 지적에 대해서 보면, 이 우리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죠. 신조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하는 복음서의 내용이었다고 톰 라이트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구약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톰 라이트의 지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교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은 이 구약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타락과 회복의 십자가만 있고, 구약은 죄 많은 인간의 실상만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성경 해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의 지적은 구약의 진정한 관점은 구약이 묘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이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취지 중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구약에서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톰 라이트는 우리가 영혼이 돌아가야 할 지점과 그리고 회복이 무엇인가를 구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신약만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익숙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의가 많이 빠졌다는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년 제도에 나타난 윤리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희년 제도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에 통하여서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희년을 통해서 행해지거든요. 특히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희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 자원에 대한 접근의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경제적 측면에 어떤 것이냐면 평등한 토지 분배와, 그리고 소수 부자들의 소유 입장을 갖다가 예방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땅을 그리고 주관하시고 또 땅을 인간에게 주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원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가 평등 분배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억압과 소외를 이야기하는 부의 축적을 억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이 땅은 경제 측면에서 재분배가 아니고 회복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족에게 가족 중심으로 해서 분배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력으로 살아갈 의지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는
그 부분이 희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희년제도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측면의 이 자원적인 그런 부분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할 때 땅에 특히 어떤 일부분의 이 부자들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밖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가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측면의 가족의 생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희년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의 개인의 정체와 지위와 책임과 안전의 중심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집 전체가, 가문 전체가 계속적으로 같이 사는, 어떤 데는 4대까지 살아가는, 그리고 이 조상들의 아버지 집이라는 그 의미가 그 지위와 책임과 안전의 중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빚의 경제적 영향을 갖다가 규제하는 특별한 구조적 메커니즘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 집안이 경제적 생존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유지되지 않았을 때 또 리셋되는 회복의 그 측면을 희년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사회적 존엄성과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희년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희년제도를 살펴보면요. 특히 전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선교에 나타나는 아주 깊게 다룬 그런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희년의 도전을 사회의 경제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들은 잘못이라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총체적 성교학 관점으로 희년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또 섭리를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깊이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희년 제도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이를 통하여서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그리고 경제적 측면과 그리고 이런 모든 이 부분들,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딱 시스템화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은 현실주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율법이 지키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착취하였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악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 제도와 법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으려고 실질적으로 행한 그런 거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특히 희년제도를 통한 드러난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룻기를 통해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해지는가를 또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